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인데요. 벌써 80주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주변에 한 85세쯤 지나셔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시는, 실제로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말씀을, 물론 저희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광복절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감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요. 뭐라고 할까요? 나라를 뺏긴 주권이 없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복절이 와도 우리 독립지사들, 애국지사들 고생 많으셨구나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억눌렸던 삶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한 5,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외침을 받은 횟수가 938번. 상당하죠? 이런 나라가 없죠. 5,000년 역사 중에 938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 그 중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는 원나라한테 한 번, 청나라한테 한 번, 그리고 일제강점기. 거의 망했을 때가 임진왜란 때 정도입니다. 상당히 선방한 거죠, 그죠? 938번 중에 그래도 3번 망하고 1번 망할 뻔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보면 참 역사가 비슷합니다. 한 3,300년 전쯤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시대 때 완전히 이제 로마 시대, 이제 로마에게 나라가 날아가서 1948년이 돼서야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마음에 가지고 있죠. 광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영토와 주권을 회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자 뜻으로는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주권과 영토를 되찾는 일이 좋은 일이면 빛이 돌아왔다 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게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오노다 히로라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분의 얼굴은 잘 모르더라도 이분의 예화는 잘 압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전투를 벌이신 분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분도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런데 한 부대의 소대장으로서 자기 부대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29년 동안 필리핀 정부군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1974년도에 이 얘기를 들은 한 일본인 대학생이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 정글로. 가서 이분을 기어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침착하게 전후 상황이 어떻게 우리 일본이 패망했고 패전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분에게 잘 설득을 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관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 없었다 해서 거기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다시 일본 정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두면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이분이 필리핀 분을 쏘아서 죽이거나 하면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필리핀 영토에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이분의 상관을, 전쟁 끝나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이분의 상관을 찾아보니까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분한테 군대 명령서, 우리 일본이
패했기 때문에 이 부대는 다시 일본으로 복귀해라 라는 그 편지를, 명령서를 전달해 주고 나서야 이분이 지금 그때 그 장면입니다. 그걸 돌려받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예를 들면 일본이 그때 패한 걸 알고 45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면 이분의 인생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힘들었겠죠. 왜? 일본이 완전히 패전하고 망했으니까. 그런데 몇 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본은 70년대 이후로부터는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아주 큰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치면 29년 뒤에 이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요?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고 나는 전쟁에 더 이상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광복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그분들이 바래온, 목숨을 걸고 바란 그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후손으로서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묵상을 해볼 본문은 요엘서인데요. 그냥 읽다 보면 나라가 진짜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서를 보면 이분이 시대가 그 요아스 왕 때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참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인 그 할머니 때문에 나라가 힘들기는 했어도 나라가 굳건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꼭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처럼 얘기하고 있을까? 요엘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유다의 그 제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달랴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때도 이스라엘에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선한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 왕이 됐단 말입니다. 왕이 바뀌면서 요아스 왕이 종교개혁도 하면서 아주 지금 뭘까요? 백성들이 바라는 그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이제는 뭘까요? 그가 교만해져서 다시 나라를 혼란의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야, 우리가 원했던 어떤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죠.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지는 기대는 있습니다. 아, 이번 지도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줄 거야. 또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 아픔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십 년이 지난 거죠. 왜? 제가 참정권이 있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 애국지사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대한민국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신 이유가 있죠. 모든 인류를
아니, 모든 피조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달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달성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과 광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망해야 뭐 독립운동을 하지요. 국가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독립운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라도입니다. 벌써 뭔가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가 아닌 본인의 목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누려야 되는 그 자유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마치 나라가 망한 그 상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보면 개인적인 어떤 명령이 있고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명령을 본다면 12절 말씀이고 13절 말씀이겠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슬프고 반성하고 괴롭다라는 뜻으로 옷을 찢습니다. 이 민족이.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옷을 찢는 행위거든요. 근데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있고 밖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정말 잘 안 믿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가끔씩 뭐 유감을 표현하시는데 진짜 유감인가? 저게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옷을 찢는 것 같아서요. 마음을 찢는 듯하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자유인이라서 옷을 찢거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큰 자유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종이 있는데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너 잘못한 거야 하면 잘못한 거고요. 자기가 잘했더라도 너 잘못한 거야 하면 잘못한 겁니다. 너 반성해 하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인은 안 그렇습니다. 자유인은 이것이 죄인지 잘못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사회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르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에 어긋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종들은 못하죠. 종들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그의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방어한 거야. 넌 잘못이 없어. 네가 걔를 뭐 때리기를 했니? 그냥 마음으로 조금 아유 저놈 저거 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 푼 거지. 근데 자유인은 그렇지 않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으니 나도 이러해 봐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거든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죄의 멍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력에 따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이 넘어갔네요. 15절 말씀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16절 보면 장로들, 어린이와 젖 먹는 자,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가 모아서 성회로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17절에 모두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하라. 개인적인 수준이 있었는데 공동체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를 촉구하라. 그럼 누군가가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뭔가 잘못됐다,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를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걸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해주고 세상이 성도 걱정을 합니다. 이거 너가 그래서 되겠나? 이상해졌죠. 뭔가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류를 얘기합니다. 장로들, 이끄는 사람들이죠. 젖먹이와 어린이들, 남녀노소 다 얘기하면서 신앙이 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굳이 거기 신랑과 신부가 왜 들었냐라는 겁니다.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신랑과 신부, 각 결혼한 신랑과 신부만큼 자기들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완전히 자기들한테만 집중하게 삽니다. 자기한테만 집중해서 사는, 자기들한테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갓 결혼한 신랑은 전쟁이 났을 때 소집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뭘까요? 자기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어딜로? 성회로 소집해라. 그걸 거룩하게 해라. 성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제사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똑같이 죄에 눌린 이들, 또 그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멍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와서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려봐라. 우리는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인 국가이고 다 자유인들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회개하고 나서의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가 성도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다가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라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아직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라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애국 선열들이 목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그 광복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진짜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